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입니다. 네,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 과정이 아주 흥미롭게 담겨 있죠? 맞아요. 예수님의 부르심과 하늘문이 열리는 비전이라는 해설 자료를 참고해서 이 만남들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각 인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죠. 좋습니다. 이야기의 시작은 그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출발하죠. 네. 요한이 자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딱 가리키면서 보라,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.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. 메시아에 대한 아주 명확한 증언이네요. 이게 사실상 모든 것의 시작점인 셈이고요. 그렇죠. 그 말을 들은 제자 중 하나가 안드레잖아요. 안드레랑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요. 가서 묻죠. 랍비여, 어디 계십니까? 근데 이게 그냥 뭐 집 주소 물어보는 건 아닐 테고. 네, 훨씬 깊은 의미죠.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. 뭐 이런 거겠죠? 예수님 대답도 참 인상적이에요. 그냥 와서 보라 하시죠. 와서 보라. 직접 경험하라는 초대네요. 바로 그거예요. 100마디 설명보다 한 번의 만남, 직접적인 교제가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제자들은 진짜 가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을 알아가고요. 그리고 그 경험이 바로 확산되잖아요. 안드레가 자기 형, 시몬,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죠. 네, 베드로. 그 베드로한테 막 달려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죠. 네, 이 부분을 보면 복음이랄까? 중요한 소식이 보통은 이렇게 지인들,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메시지도 되게 간단했고요. 내가 메시아 만났어. 너도 와서 직접 봐. 뭐 이런 느낌? 맞아요. 그리고 여기서 또 예수님의 그 통찰력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. 시몬을 처음 딱 보시고는 이름. 네,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불릴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시죠. 게바. 그게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라고 하던데요. 그렇죠. 훗날 베드로가 교회에서 하게 될 그 역할, 기초가 되는 역할을 이미 이때부터 예견하신 거예요. 첫 만남에 이런 말을 들었으니 베드로한테는 정말 강렬했겠죠.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. 근데 다음 제자 빌립의 경우는 조금 또 다르죠. 네,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한테 가잖아요. 네, 가서 우리가 모세랑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.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나다나엘 반응이 아주 그냥 싸늘하죠.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, 약간 이런 식. 네, 당시 나사렛이 좀 변방의 작은 마을이라 그랬던 모양인데 이런 선입견, 편견이 참 무섭죠. 진실을 가리기도 하고.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.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. 근데 빌립도 재밌어요. 논쟁 안 하고 그냥 똑같이 와서 보라 하죠. 맞아요. 안드레처럼요. 결국 나다나엘도 궁금했는지 따라가는데 와,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야말로 그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. 그렇죠.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보라,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.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하시잖아요.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? 하고 묻죠. 그때 예수님 대답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.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. 바로 이 말씀. 이게 그냥 봤다는 게 아니라 뭐랄까 그의 가장 은밀한 시간, 그 내면까지 다 꿰뚫어 보셨다는 걸 나다니엘이 직감한 거예요. 초자연적인 암이죠.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깊은 만남이 모든 의심과 편견을 그냥 한순간에 녹여버린 거군요. 네,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랍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. 이 엄청난 고백을 하죠. 정말 극적인 변화예요.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않으시고 더 큰 약속을 하시죠. 맞습니다.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,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.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? 그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 아닌가요? 사닥다리? 네, 맞아요.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. 해설 자료에서는 예수님이 이 약속을 통해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사닥다리,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, 중보자라는 것을 선언하신 걸로 해석해요.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.
이런 의미로군요. 네, 죄 때문에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. 단순히 미래의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그 자료에서 제시된 부가적인 해석 부분을 좀 중립적으로 전달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. 네네. 이 해설 자료에서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통일교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런 내용도 있군요. 네. 더 나아가서 이 자료의 관점으로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중심한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에 있다고 봐요. 그리고 이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 곧 하늘문이 열리는 것, 즉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체험과 같다고 설명합니다. 이상적인 가정? 하늘문이 열리는 경우? 네. 그리고 이것이 결국 종교를 초월한 평화로 이뤄진다는 것이 이 자료의 시각입니다. 물론 이 부분은 제공된 자료의 특정한 해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양한 해석을 접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. 자,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은 누군가의 증언에서 시작해서요. 네. 그리고 와서 보라는 개인적인 초대와 만남으로 이어졌죠. 맞아요. 그 과정에서 나다나엘처럼 의심이나 편견을 깨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.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통찰력,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놀라운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.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이런 패턴, 그러니까 개인적인 만남과 증언을 통한 어떤 확산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렇죠.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혹시 여러분에게도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겪었던 것처럼 기존의 어떤 생각이나 편견을 확 깨고 새로운 시각 혹은 믿음을 갖게 된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으셨나요? 그리고 또 자료에서 언급된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, 뭐랄까, 어떤 초월적인 실제나 더 깊은 진리와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추구해 볼 수 있을지. 네,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